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9장에서의 시작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어 건너편 동네 본동에 이르렀다라는 것인데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이방인이 있던 곳에서 다시 예수님의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미 앞서 4장 24절과 8장 6절에 보시면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를 고쳐주실 것을 당연히 그들은 믿었던 것이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이죠.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과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바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려보냈다라는 기록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있지요. 이는 아마도 그 친구들의 행동보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이란 당연히 친구들을 의미할 것이고 흥미로운 것은 육신의 아픔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심으로 육신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기 때문이죠. 속으로 생각하던 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죄 사함의 권세와 중풍병을 치유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는가?
성도님들 어떤 것이 더 쉬워 보이십니까? 학자들의 견해는 둘로 나눕니다. 먼저는 죄 사함이 쉽고 치유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는 죄 사함이라는 것이 결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을 낫게 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다음은 죄 사함은 어렵고 치유가 쉽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렵지만 종종 사람이 병을 치유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쉽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저는 이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이 어렵고 치유가 쉽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을 가진 자에게 질병만 고치셨다면 별 문제가 없으셨겠지만은 죄를 사하는 일로 인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스스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대단히 큰 신적 권세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신적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스스로 위협을 감수하신 것이죠.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고 일어나 무리는 놀라게 되지만 이후 서기관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게 되는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찾아가신 장면인데요. 본문 9절 초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장면이 지금 전환되고 있죠. 본문이 앞서 일어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완전히 배제하고 새로운 사건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2장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이어서 바로 다음 사건을 연결하신 거예요. 연결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다른 사건을 넣지 않고 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이어서 마태를 만난 장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장면을 뺀 상황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의 핵심은 그가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핵심은 죄인인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죄인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죄인을 찾아 만나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과 교제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죄인이 누구냐? 저자인 마태입니다. 마태는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주신 은혜를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만나주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이렇게까지 자신과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인생을 사랑하신다. 그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본문은 이어 예수님이 그를 찾아온 배경을 설명하는데요. 저자인 마태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입니다. 9절 중반부에 보시면은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인 마태를 보고 예수님은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당시 세리들은 사회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매우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어서 일정 금액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가졌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매우 허무맹랑한 세금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금 중에는 뭐 이런 것들도 있었겠죠. 토지세, 소득세 뭐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리들은 이러한 공식적인 항목들 외에도 다양한 항목을 만들어서 세금을 걷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마차가 아니라 마차의 바퀴 개수에 따른 세금. 그러니까 마차의 바퀴가 2개거나 4개면은 세금을 4개면은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 당연히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과 거룩은 매우 중요한 종교적 의무를 가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방인 백부장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기를 마다하고 말씀으로만 고쳐달라 했을 때 그 백부장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정결례를 어기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지요. 이러한 것을 관점으로 본다면요, 황은하 목사님의 주석에서 이를 잘 풀어서 설명합니다. 세리들은 유대의 돈과 이방의 돈을 같이 취급함으로써 유대의 정결 규례를 무시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도둑이요, 매국노요,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천대와 괄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같이 여겨졌고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유대인의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지만 실로 매우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까지 가지고 세리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따르라고 했으니 유대인의 눈에 그것이 결코 좋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태는 어떻습니까? 순종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나누시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마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라고 되어 있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 그들이 함께한 식탁입니다. 세리와 어울린 자는 죄인일 수밖에 없죠. 유대인의 사회에서 그들의 전통에 따라 죄인이라 불릴 때에는 부정한 행동을 한 자, 부정한 직업을 가진 자, 이방인, 부정한 자와 접촉한 자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집합소가 지금 어디가 되었냐면 마태의 집이 이 죄인들의 집합소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마치 그곳이 지옥과도 같은 곳인 겁니다. 그런데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가르침과 이적을 행한 제자들이 거느린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으니 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정한 자와 접촉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부정하게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잡수시느냐.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잘 이해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죄인을 만난 것에 대해서 묻고 싶었다면 어디에 물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야 하지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물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제자 사이를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이간질을 시키려고 합니다. 서로의 잘못으로 인식해서 제자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선생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단순히 랍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는 사람으로밖에 인식하지 않죠. 이와는 반대로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누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히 어떻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을까?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죄인들, 누구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아서 아무의 손도 잡아본 적 없던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에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병든 자, 죄인에게라야 의사가 쓸 때가 있다. 이 말에 마음이 상하지 않고 예수님의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의사라고 그곳에 모인 자들을 병든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건강한 자라고 자평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 없이 은혜의 복음 앞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 그들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종교적인 규례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득권에만 아첨하고 아부를 하며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악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정작 세리가 그러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 당시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반문했고 동시에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래서 선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며 스스로 자평하며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희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죄인이라 생각했던 세리와 죄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죄인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천국의 잔치가 열립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의 잔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죄인들의 회심입니다. 돌이켜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사람의 등급을 나누곤 합니다. 이후 요한의 제자들처럼 왜 규정을 지키지 않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메시아를 배우고도 여전히 유대주의에 빠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고 규정에 매어 사람을 공격하는 일을 벌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 더 큰 죄를 그가 지었다 생각하며 사람을 구분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지 못한 채 어리석은 제사에만 급급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던가? 우리는 마태와 같이 주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반응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가? 우리를 위해 이 더럽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무시하면서 주의 길을 결코 걸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가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지는 않았던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우리 모두에게 그 누구도 그 자격에 합당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 그저 대가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있다라는 것, 주의 처소로 그래서 이 죄인들을 우리가 함께 초청합시다. 이 은혜의 자리에 죄인인 우리가 함께 그 자리로 사람들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제 죄인을 의롭다 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또한 누리면서 그 구원의 자리로 함께 죄인들을 초청하면서 천국의 잔치를 이곳에서 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에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하루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루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면서도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결코 멈춰있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복음의 은혜를 증언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3박 4일간 홍콩 마카오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11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죄인들을 만나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